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끝인데 이렇게 끝에 가면은 이제 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책을 이제 이게 책이잖아요, 사실은. 예. 구약 성경 책이 이제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책이에요, 다 하나하나가 두루마리와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을 한번 다 끝나면 이제 뭐가 좀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빵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서로 자축하면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들어갑니다. 꾸준히 우리가 다 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한 6월 달이나 7월 달 때쯤에는 아마 그 대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에서 뭡니까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는 뭐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게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2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맞아야 되지만 뭐 이제 뭐 얀센인가요? 그거는 한 번 맞아도 되는 이제 백신이 곧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어, 이제 곧 만나서 7월 달쯤에 이제 아마 같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뒷 배경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엘리앗이라는 산이에요.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산인데 우리랑 산이 많이 다르죠, 그죠? 푸른 것도 없고 그냥 사막과 같이 돌덩어리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래도 이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땅이 없어서 굉장히 서로들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런 모래와 바위만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역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역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글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앞으로 나아갔었던 신앙적인 모습,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한 곳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그 신앙이 흩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교회와 영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을 이야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분들은 영성은 조직이 아니다. 영성은 체험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세계, 그러니까 저 종교 시대를 끝내고 영성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조직 같은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신앙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까 그러니까 뭐 왕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런 쪽의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도 보세요. 나라가 없으니까 히틀러한테 저런 식으로 당했고 히틀러한테만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중세기 내내 이 사람들은 집단 학살을 몇 번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 안에 흩어져 살면서 그 게토라는 곳에 모여 살면서 땅이 없으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고 조직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저항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나갈 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나갈 때 꽤 오랫동안 뭡니까 그 이스라엘 저 중세 유럽은 평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칼 들고 죽일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군 전쟁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게토에 들어가가지고 죽이는 훈련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백인들이 가지고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전쟁 연습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들이 거쳤었던 거예요. 왜 좀 있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본인의 기억을 쫙 얘기하거든요. 본인의 기억이라는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본인만의 기억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왔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와 동시에 여호수아가 본인이 체험했었던 기억들을 덧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들은 기억의 신앙이거든요. 계속. 특별히 신명기서 보면은 내가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계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전달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계약이 구성이 되는 거는 여호수아서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별히 땅에 정착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착했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나중에 뭐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기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앙만 얘기했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또 섬길까 봐. 예? 신처럼 섬길까 봐. 이야기를 안 하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파라오의 무덤은 바로의 무덤 얼마나 컸습니까? 피라미드가. 근데 파라오와 대결했던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신앙과 현실적으로 땅에 딱 정착했었을 때는 지금 여호수아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뼈를 묻었는데 그 지역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정착민의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끊임없는 유목민의 시대였는데, 유목민의 시대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초막절이다.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목민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막 기억했었던 그 과거의 그 나라를 붙들고 지금 막 극복해 나가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땅이 없으면 또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현실 이 안에 조직 안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막 교회 세습을 하죠. 이게 조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집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현실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 드릴 곳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또 거기 서로 그냥 막 갈등해갖고 들어가려고 싸우고 나중에 이권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면 살아가야죠. 자, 그래서 이런 모래와 돌로만 구성되어 있던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소중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곳 안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기득권 싸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끊임없이 다시 훈련시키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유목민의 마인드를 갖자. 뭐 유목민의 마인드를 가져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유목민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도전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가야죠. 교회도 정책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야 되고 서로 토론하면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게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2절에서부터 24절 오해와 여정의 끝, 이거 전체적인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장에는 오해가 나옵니다. 22장에 이제 오해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저 때문에 여기 살짝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 2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서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므낫세 반 지파 여기 쭉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가운데 쭉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사해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광야니까 광야 쪽에서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 그죠? 여리고로 성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 이 부분은 그 모세가 땅 분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땅 분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거기서 살게 됐다는 거죠. 분배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장 앞서서 넘어가라 그러죠. 여기서 나 정착했으니까 나는 끝이요. 니들이 이제 나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제 그 땅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 별 충돌이 없었다. 거의 평화 상태에서 땅을 차지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 뭐 이런 땅들 다 차지해 놓은 곳들을 다 보면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안 살던 땅들이었어요. 예, 그런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전쟁의 기록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들은 뭐냐면 오늘도 이제 안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여리고성을 뭐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또 7번 또 돌고 그것이 제가 안식일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 예. 뭐 성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기록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왕래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 속뜻은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서 안식을 선포했다. 네. 그래서 여리고성 우리가 쭉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통제가 심하고 말이지. 막 누군가 거기에 딱 들어왔다 그러니까 금방 막 군인들이 가가지고 막 이러고 그런 굳건한 성이었다. 큰 높은 성이었다. 정복당하지 않았던 성이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통제가 심했던 성이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선포했다는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여기 이제 실로가 있습니다. 여기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여기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죠. 이쪽 지역이 이제 뭐 큰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쪽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땅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부분이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겨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 지나갔지만 거기 길갈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쪽에 이제 성전을 짓죠. 커다랗게 솔로몬 시대 커다랗게 성전을 짓는데 다윗 시대에도 이제 그쪽 지역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큰 제단이 되는데 여하간에 제단은 하나였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을 또 쌓으면은 다른 형태로 그 사람들이 뭉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이제 계속 볼 거지만은 우리도 하나의 교회였잖아요. 자, 우리가 원래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같은 거였어요.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11세기 때 나눠져요. 왜 나눠지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로마의 주교가 지금도 얘기하는 교황이 왕 위에 있느냐 왕 밑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성상을 숭배하느냐 숭배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캐톨릭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막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방정교회였어요. 근데 그림은 그려도 돼. 이콘이다 그래가지고 그림으로는 있는데 상을 거부했다. 진짜 상이 없어요. 동방교회. 근데 이제 그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문제가 그 문제죠. 교황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에 6명의 그 주교들이 있었어요. 6군데. 지금 보면 로마의 주교가 있고 콘스탄티노플에 있고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다. 그래서 6명의 주교가 있어요. 이 6명의 주교들에 의해서 교회가 커다랗게 움직여 갔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로마의 주교일 뿐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티노플 주교일 뿐이고, 저쪽 어디 알렉산드리아 주교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주교들이 또 있죠. 저쪽에 이제 우리 저기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뭐 이쪽에 뭐, 만들어 놓죠. 하여튼 그 주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로마의 주교가. 근데 갑자기 교황을 그 위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왕 위에다 세워놓고 그 주교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교황을 위치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무슨 갑자기 똑같은 주교면 주교지 자기는 뭐 통뼈냐 그 위에다 올려놓냐. 그리고 마치 그냥 유일하게 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는데 교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갈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1960년대 그때 교황 요한 3세인가요? 그때 이제 바티칸 제2차 공의회를 했었던 그 교황회 때 그 전까지는 왕래가 없었다가 그 동방교회의 어떤 주교들과 화해하는 그 모임을 갖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신교가 만나고 그런 형태의 어떤 그것들이 만나면서 WCC가 이제 거기서 왕성해지는 거죠. WCC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예요. 뭐 그거 가지고 또 자꾸 뭐가 어떻다는 자꾸 어디서 듣고 정확하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 그냥 듣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유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엉뚱한 정보를 자꾸 줘요. 뭐 카톡 같은데 뭐 유튜브 같은데 그래서 자꾸 주는데 딴 게 아닙니다.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것들은 원래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재단 쌓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여기다 또 하나 하니까 전쟁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예. 보기에 굉장히 큰 재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나였잖아요. 원래 재단도 하나였고. 예. 그러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는 뭐 감리교 있고 장로교 있고 장로교 쪽에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신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교리 때문에 갈라져 나와서 그래요. 교리의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뭐 장로교에서 감리교 가지고 뭐 성화가 있다. 성화. 우리 저 신앙생활 안에 성화라고 있잖아요. 웨슬리가 얘기한 성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행위거든요. 행위. 예.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겉으로 딱 볼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율법주의자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 뭡니까?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루터가 얘기했듯이 오직 은총. 근데 웨슬리가 은총 얘기 안 했냐? 은총 얘기했어요.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 못해. 똑같아요 웨슬리. 근데 성화는 뭐냐? 웨슬리는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에 은총 가지고 얘기하는 걸 이게 칭의라거든요. 칭의. 예. 칭의라는 게 뭐냐면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우리도 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salvation by merit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루터가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리도 똑같아요. 근데 루터란이라든지 장로교 쪽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죄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저번 주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번 주에 또 나와가지고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생활은 별로 윤리적이지 않아. 내 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신경 안 써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질 않아요. 왜? 다음번에 또 회개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온 것이 웨슬리의 성화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성경책 안에 답게 사는 삶이 있다. 그건 뭐냐? 율법이 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구원받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게 성화라는 게. 그래서 성화라는 건 내 마음속에 왔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내 영혼의 구원을 내 육체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듯이. 여기서 이제 단을 쌓는데도 오해하듯이. 근데 여하튼간에 감리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감리교는 삶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칭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해갖고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체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 여러분들 올더스게이트 체험이잖아. 갑자기 내가 뜨겁다는 걸 느꼈다. 마음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따뜻해졌다는 거죠. 웜이요, 웜.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자기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하죠. 감리교에서는. 예. 그래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쁜 거죠, 이제. 요동치는 거죠. 그 기쁨에
그 뜨거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들이 이제 나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뭐 장로교 쪽에서는 뭐 이런 체험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어제 저희 학교 강의 준비하면서 이 신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이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읽도록 구원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위리겐 몰트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전형적인 루터란 신학자거든요. 루터교 신학자고 전형적으로 어떤 교의학자인데 이 책 안에서 딱 보면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우리 최병천 장로님께서 이 제목을 뽑으셨대요. 저는 이게 독일어로 돼 있어서 모릅니다. 아우퍼스타덴 인다스 에비게 레벤. 레벤밖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아우퍼스타덴 이게 이제 죽은 이후의 삶. 예. 이게 뭐냐면 죽은 이후의 삶의 생명.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어가 아니고 제가 독일어니까 모르겠습니다. 대충 독일어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은 이후의 어떤 삶이에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건데, 근데 저분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체험 얘기를 해요. 이제 저는 아주 어떤 교육학자적 얘기인데 영성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 책 안에서 이제 독일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한테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체험 아닙니까? 뭐 바깥에서 무슨 뭐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어쩌라 자꾸 떠들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만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여튼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는 체험 같은 거 중요시 여기고 그런 교리가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회 차이도 있고 장로교와 루터교회 차이도 있고 장로교 자기들 사이에서도 뭐 해석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많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좀 또 침례교도 있고 원래 제세례파에서 나온 건데 침례교도 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뭐가 많습니까? 개신교 이단은 다 개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전통이 없이 성서만 가지고 루터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오직 성서로만 성서 끌고 나오면서 전통 다 버렸거든요. 캐톨릭에 있는 전통을 다 버리고 나서 성경 쫙 가지고 나오니까 성경 해석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권위가 없으니까. 지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권위가 있어서 교회 집단에 의해서 그 안에서 해석을 했고 특별히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8가지의 에큐메니컬 컨퍼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케아 종교회의 무슨 종교회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8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나온 모든 문헌 자체가 하나의 교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버렸잖아요, 개신교는. 그리고 성경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성경 해석하면서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개통이 안 서요.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전문적으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해. 근데 개신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신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질서를 잡아서 제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전문성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그 나름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신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이게 근 2000년이나 된 학문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해석의 역사가 있었고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뭐 한두 마디 누가 그냥 막 힘줘서 막 열광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막 그걸 또 몇몇 사람들이 체계를 정해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2000년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마치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단이 나오는 거죠. 예? 막 그냥 신천지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얄팍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신천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뭐 모략이다, 모략. 응? 그들이 모략이다, 모략 전도라고 있대요, 모략. 예.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저 모략이다니까 모략의 영이 저기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뭐 지혜와 무슨 권능의 영, 모략과 무슨 영.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것들 나름대로 속임수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속임수가 아니에요. 영어로 뭐냐면 인사이트. 예, 예. 뭐 인사이트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영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이에요. 그런 영. 번역을 모략으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쫙 갖다 붙인 다음에 사람들 막 갖다 속이면서 전도하는 걸 모략 전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재단은 하나였고 지금도 교회 일치운동은 그렇다. 그래서 WCC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전통들을 이어받아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것이다. 감리교가 WCC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WCC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리교 떠나셔야 돼요. 감리교가 지금 WCC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NCC 있죠. NCC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NCC가 뭐 어쩌다 그러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는 NCC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CC가 중심이었어요. NCC가 세워진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겉으로 얘기하면서 뭐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자꾸 들으면서 하지 말고 개통들을 알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치운동이라는 것들은 결국 하나의 재단 운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섬기잖아요.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해석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해석적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똘레랑스의 사회잖아요. 똘레랑스. 관용의 사회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차이점들을 인정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어, 보기에. 그래서 보기에 큰 재단은 이제 육체에 노는 외형, 보기에 곧 겉모습에 홀리죠. 그러니까 보기에 왜 훌륭한 재단이냐고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눈에 확 띄었던 거죠. 근데 저기 신명기서 27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래요. 여호와께 재단을. 근데 그게 뭐냐? 다듬지 않은 돌. 왜? 돌의 마음이 쏠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의 마음이 쏠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형에 또 저기 쏠리면 안 되죠. 사실 우리 교회도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전 십자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금 십자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왜 십자가는 골고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금 십자가면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권위,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해. 그 재단을 이렇게 딱 쌓았다는 거예요. 쌓으니까 저기 이제 길갈에 재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재단 말고 또 하나 세우려고 그러니까 쟤네들 뭐 쪼개져 나가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막 죽이려고 가는 거죠.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 이게 돌아서서로 했죠.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뭡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갓 지파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딱 쌓으니까 너희들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부활의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부활의 제약. 부활의 제약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이제 바알 부활을 뜻하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바알 부활은 뭐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에 뭐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성전 안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것들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열매들이 많이 열려야 좋은 거 아니에요. 모압 평야잖아요. 모압 평야. 평야니까 거기는 농사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 먹을 것이 풍부했고 거기서 더 많이 열매들이 나와야 자기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 바알이라는 신은 그런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은 거기 성전 안에 있었던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다산을 이루었을 때 곧 신이 우리들에게 임재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경건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프로이드식으로 보면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식으로 보면 아주 성욕이 아주 그냥 넘쳐났었던 거죠. 근데 이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 막 좋다는 거죠. 그냥 아주.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신에게도 절하고 이제 여자하고도 음행했고.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서 보면 항상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음행이라는 말과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입니다. 음행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다른 신으로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딴 신을 섬겼다 하는 뜻이 되지만 이렇게 음행했다는 거예요, 같이.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이고 뭐 그냥 하여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많이 죽여요. 그 족장들도 다 죽이고 막. 그리고 그 전염병을 퍼뜨려 갖고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2만 4천 명의 죽은 사람들의 그죠?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의 빈 공간이 남아있다. 채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알 보호를 생각하게 한다.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엉뚱한 신 섬기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에, 이러니까 22장 이제 26절에 그쪽에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고자 하였더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번제를 해갖고 거기서 길갈에서도 뭐예요? 섬기고 이쪽에서도 또 따로 섬기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제사 다른 신을 위한 제사 이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며, 예,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그쪽은 요단강 이렇게 쫙 있었으면, 예, 여기로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이쪽에 있었던 쪽이 아니에요. 이쪽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할까봐 거기다가 지금 그것만 그냥 세워놓은 거다. 우리도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자손들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다. 이게 무슨 예배를 따로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같이 드려요. 예. 예전에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에디오피아 그쪽에 이제 네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같이 가서 못 드리는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성전을 향해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죠 사람들이.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중심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고 못 모이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거기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거기다 또 세우니까 이거 뭐 여호와께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징표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세웠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단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 곧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증거가 되게 하게끔 만드는 기념물이었다는 거예요. 기념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훗날 후손들이 다른 민족으로 이라고 생각하게 할까봐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도 너희들과 한 민족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장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뭐예요? 결단코 아니다. 다른 데다 제단을 쌓는 게 아니다. 갈라져 나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을 때 거기서 제단을 따로 쌓죠. 예.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는 거기다 쌓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예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죠. 또 거기다 금송아지 갖다 놓죠. 예. 그래 따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예.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성막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후에 성막은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 하나의 교회 곧 일치운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개로 나눴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파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 섬기고 있는데. 그렇죠? 섬기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따라 가지고 내 것만 맞다. 글쎄요. 지금도 뭐 거기선 그렇습니다. 뭐 장로교에서는 뭐 정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칼빈 그쪽 지금 뭐 칼 말트까지 연결되는 정통주의 뭐 신정통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겁니다. 좀 자기네들이 생각할 정통이죠. 신학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퀴나스 중심에 지금도 이제 그 캐톨릭 같은 경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감리교는 누구예요? 웨슬리잖아요. 저쪽에서 뭐 켈빈, 뭐 루터, 그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자신만 주장하면서 다 쪼개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종교 전쟁이 있었죠. 우리는 없었죠. 근데 서양인들은 개신교하고 캐톨릭에 종교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냥 서로 뭐 내가 맞다 그러는데 그 해석의 차이점들을 보면서 서로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지 무슨 내가 애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인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강화태생이었기 때문에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교단의 분열의 역사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행히 그래도 제가 좀 신학을 검토해 보니까 웨슬리 신학이 제일 낫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특별히 이 영성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자꾸 바깥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맨날 말로만 모였을 때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을 봐라. 쟤네들이 무슨 기독교인의 모습이냐. 자, 근데 웨슬리는 자꾸 성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시대에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우리 감리교인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린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성 공부를 해야 되죠. 저번에도 한번 뭐 우찌무라 간조까지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 검증해야 된다. 뜨거운 자기 자신의 체험도 결국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영혼이 거룩함과 같이 육체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윤리적인 삶만이 아니라 헌신적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리적인 삶 속에서 남이 혹시 이렇게 감시하면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절제와 막 이런 삶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헌신적 기독교인 다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선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봉사해야 될 거냐?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정원하면서 이웃한테 봉사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봉사할까?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에서 제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르우벤과 갓 자손이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오해의 중심에 오해했던 거잖아요. 따로 뭐 돌이켜갖고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 기념물이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몇 대가 밑으로 흐르다 보면 우리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얘기할까봐 두려워서 기념물을 세운 건데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고 우리들도 모두 다 하나의 민족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오해의 중심은 들어야 돼.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들을 수 없죠. 다른 이들의 말을 자기식으로 재구성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청해요. 자, 우리 영성의 이제 중심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스트 프로테스탄트 하도 말만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성결교 그 신학교의 그 최인식 교수라는 분이 그 말을 딱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성 시대가 되는데 영성 시대의 시작은 뭐냐? 포스트 프로테스탄트래요. 개신교 이후 시대라는 거죠. 그건 뭐냐? 개신교는 말함의 신앙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들음의 신앙이에요. 들음. 기도를 통해서도 내 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여 하면서 그냥 내 말만 다 들어 잔뜩 자기 말만 다 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들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침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침묵 기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묵할 겁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들음의 훈련이에요. 들음의 훈련. 침묵의 들음의 훈련이에요. 침묵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아무 소리가 없죠. 아무 소리 없는 들음의 훈련이죠. 마치 엘리야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침묵이 바탕이 돼야 모든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바로 말 없음의 진정한 말함이죠.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죠? 거기서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프로테스탄트 들음의 침묵이에요. 여기서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우리들도 서로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또 자기 얘기로 들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멀쩡한데 그냥 전쟁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듣고 좋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에시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번제물 올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념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는 구약의 예배 의식 안에는 소재가 있죠. 그렇죠? 피를 흘리지 않는 예식인데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식, 예배가 아닌 일상의 산제사입니다. 엣이라는 것은 역시 증거가 되는 것으로 우리 일상의 엣은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묵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곧 엣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다. 백성으로서의 삶.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피를 흘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엣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물을 삼아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떨어져 있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었을 때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의식을 기억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유언입니다. 23장의 그 유언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2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쉬게 하신다고 안식이죠. 그죠? 정복 전쟁은 일주일간의 노동의 과정이라 그랬죠. 이후 쉼이란 곧 안식이죠. 안식인 바 전쟁과 일상의 갈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쉼, 곧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과 평화를 위해 활동했음을 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전쟁 때니까 전쟁이라고 표현할 것뿐이지. 그럼 뭐예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안식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쉼을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평화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과 평화를 위해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의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뭐냐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제 동양적인 말로 얘기하면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형태의 마음가짐인데 이건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내 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항상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공의니까.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사사로이 뭐 내 편이니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검사들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선택적으로 막 기소한다.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다. 뭐 신문도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 자기네들이 뭐 지지하고 싶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은 그냥 상대방이 요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막 그냥 엄청나게 커다랗게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근데 이게 다 공의를 상실한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죠. 기울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이야기는 힘써 지켜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 유언입니다. 이 기원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라. 나중에 그렇습니다. 요번 주일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들이냐, 가족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너희들이 자매다. 이런 얘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어야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편애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공의가 부모들도 그렇게 됐었을 때 부모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반항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쟤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빠는 쟤만 좋아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저 때문에 안 보이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0계명 제1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름대로 여호수아식으로 율법을 요약한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아까 혼인이라 그랬죠. 혼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죠. 음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변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혼인하여 왕래하는 것은 앞선 바알볼의 경우와 같이 이제 음란해지는 거죠. 또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서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받아들이잖아요. 음란한 사람을 낳아. 동시에 그 여자가 딴 사람으로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즉 호세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떠난 저 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그것이 곧 음란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서 바알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 사제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확산돼 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네. 다른 이방 민족의 그냥 여자들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진짜로 않죠. 왜? 사사기 시대에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그대로 두시죠. 그러면서 그 뭐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시죠. 자, 근데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이 민족들을 쓰시죠. 이 민족들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로 점점 넘어가면서 요나서쯤으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예수님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장 마지막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며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하며. 이건 일상의 삶이죠. 경외하는 건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두려움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대한 것에 대한 경외 있죠.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백두산 천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막 히말라야 그 위쪽에 올라와가지고 정말 끝이 없는 그 설산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그때 아주 웅장함과 경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 이 정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보좌는 저 우주 꼭대기에 저 위에 있고 그 옷자락은 성전까지 그냥 가득 차 있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그러면서 스랍들은 그 주위에 돌면서 어떻게 봅니까? 환상을 봤는데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웅장함입니다. 이게 뭐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일상의 삶으로 될 때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시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해라. 이것이 일상의 산 제사죠. 아까도 애시라 그랬잖아요. 그 일상의 산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자,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사오니 보아서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거든. 즉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게 보이거든 눈으로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섬겨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보이는 것은 앞에 제가 설명했죠.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쭉 인도하셨던 기억을 앞에 얘기하는데요. 앞에 쭉 보겠습니다. 과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가고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데 과거라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사람의 현재를 잊게 하죠. 내 자신의 삶은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재는 온전함과 진실함의 영적 삶을 살아나가게 하죠.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기억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내가 온전함으로 살아나가. 동시에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철학자인 베냐민은 경외를 미래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두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둔 게 아니라 미래에 뒀어요. 미래의 희망, 메시아를 이야기해. 그래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가 주는 섬광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이야기, 기억들을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기억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뭐 무슨 기억,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는 기억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하나로 합쳐져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섬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합쳐졌던 것이 결국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고 간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과거 한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아니면 내 삶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뭔가 이렇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로 쫙 합쳐져.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삶을 살아나가는 양식이 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체험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베냐민이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 그래서 말씀 읽기에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인데 이게 쭉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요. 이걸 보세요.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 얘기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에돔이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데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모세가 쭉 끌고 나왔을 때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모압 왕이 이제 발락이 나오죠. 이 새벽기도회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제 모세까지예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건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했느니라. 이게 이겁니다. 과거서부터 기억이 쭉 업데이트되는 거죠.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쭉 얘기가 됐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업데이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렇죠? 세겜에서 같이 언약을 맺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그 이야기와 또 우리와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때 율례와 법도를 다시 갱신하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마찬가지 한국교회 역사가 쫙 있으면 그 역사 속에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쭉 얘기가 돼야 되고 서양에 있는 교회사가 쭉 얘기가 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교회가 쫙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우리의 후세대들은 그들의 계약 속에서 새롭게 교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이렇게 돌아갔듯이 오히려 그냥 말씀하고 은총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하고 평화 얘기를 하면은 평화와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같이 정원 같은 것들을 가꾸면서 생명과 어떻게 교감해야 될 거냐? 상대방의 생명과 어떻게 교감해야 될 거냐? 인간이 생태계의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교회가 생태 문제에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애들도 지금 애들이 그래야 애를 안 낳겠다고? 그럼 아이들에 대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주고 싶지 않다. 지금 봐요. 벌써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보십시오. 작년에 그냥 얼마나 긴 장마였습니까? 네.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갱신해야 될 거냐. 교회가 이렇게 동참하면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은 많은데 엉뚱한 거지만 엉뚱한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는 거예요. 갱신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교회도 갱신해야 되겠죠. 그죠? 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로다. 돌이 다 들었대. 나중에 돌이 외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이 외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겠다. 돌은 어떻게 못 듣죠.
근데 돌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언약을 맺으면 돌이 이게 있으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쇠 같은 경우에는 녹슬잖아요. 근데 돌은 잘 변하지 않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다 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어가겠죠. 돌은 안 집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약속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과거의 기억은 다시 우리의 경험과 연결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연결이 돼요. 이것이 다시 언약으로 구성되어 율례와 법도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돌로 증거가 되게 했다. 요단을 넘을 때 요단 안에 그리고 세겜 안에 이것들이 돌인 이유는 십계명 돌판과 같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변하지 않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묻어야 될 돌판이 뭐예요? 땅에다가 세워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이 공덕교회의 언약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걸 얻어야죠. 우리 교회 그래도 자랑스럽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래도 여기 안 떠났잖아요. 마포 지역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쪽 지역을 많이 안 남았어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서 여기 없어져 봐요. 그냥 여기 빌딩 하나 또 생기는 거지. 돈벌이 하는 빌딩 하나 또 생기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럼 마포 안에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우리가 했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또 다른 언약이 되면서 교회가 연결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그 점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이제 교회에서 책을 하나 만들겠다, 역사책을 만들겠다.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 때 이렇게 신앙이 왔다, 어머니 때 신앙이 왔다, 내가 이렇게 공덕교회 이렇게 다니게 됐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믿게 됐다. 그게 다 우리들의 스토리 아닙니까? 네? 우리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옛날 얘기, 우리 1900 몇 년도에 뭐 어떻게 생겨났다, 우리가 117년도에 그렇게 얘기가 났다는 거는 이미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00주년상가, 110주년상가, 하여튼 우리 교회 100년상가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쓰니까 요번에 120주년이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신앙 고백식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억 속에서 그래서 공덕교회의 기억과 연결이 되겠죠. 그 기억은 또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하고 연결이 되고 동시에 교회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사와 연결이 되는 거고 한국교회사는 세계교회사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재단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의 재단에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서로 찢어지고 분열되고 막 서로 욕하고 내가 맞다 그러는데 포용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신학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일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또 기독교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같은 교파에서 같은 신학과 맥락들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 싸울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톨레랑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책에 보세요. 예수님인데 이방인, 유대인, 12명의 제자 속에서 별의별 사람 다 있었죠. 그 안에서 세리도 있었죠. 열심당도 있었어요. 둘이 왼수지간이었어요. 세리하고 열심당은.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었고 도마와 같은 제가 볼 때는 도마는 지성인이에요. 지성인도 있었고 요한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서 나중에 요한 공동체는 누가 중심이냐면 여자들이 중심이 돼요. 예.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다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르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110세의 죽음에 여기서도 제가 이제 뺐어요. 여기 나오면 무덤이 묻힌 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서 금방 끝날 건데 근데 야곱이 묻힌 무덤이 어디예요?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죠. 세겜의 장사였다. 위치까지 나오죠. 예. 모세가 묻힌 곳은 그냥 대충 그 산 위치다.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로 위치까지 나오잖아요. 한 세대가 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고요.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요셉이 묻힌 지명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분배된 이후에 정착, 곧 조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직과 미래 이상과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거냐. 우리 교회가 신앙과 동시에 공동교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게 갈 것이냐.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부흥해야 되겠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돼야 돼. 동시에 부흥해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것들만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교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나중에 그 이상이라는 것들은 다 팽개치고 조직 싸움만 하고 교회만 키우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죠.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모이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생겨지고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미래 이상이 있고 여기 있는 교회의 조직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상과 현실을 결합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뭐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얘기고요. 미래와 동시에 현재들 어떻게 포용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직 중요시 여기시는 분 계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중요시 여기시는 분 계십니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해주면서 허용해주면서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끝까지 다 했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는 이제 훌쩍훌쩍 넘어갔는데 뭐 우리가 잘 알아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랬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잘 듣는 것이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이 나의 기억과 연결이 돼야 되고 성서의 기억과 나의 기억과 교회사의 기억이 연결이 될 때 나는 그냥 혼자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선교 사업과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이 만일 우리들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록을 쓴다면 그 기록들이 곧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사와 성경에 있어서의 커다란 하나의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결합이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과 또한 미래의 이상도 좀 더 웅대하게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실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마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태까지 있었던 성경 공부들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진정으로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받아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교회 또한 우리 자신들을 잘 사용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공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